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돌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성들과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백성들은 앞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왕과 성읍을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여러 지역과 왕들을 말하면서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다르게 평야도 있지만 산지와 협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이 건조한 땅도 있지만 물이 많고 비옥한 땅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형을 가진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31왕의 이름과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은 그 지명이 달라졌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에 알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으며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되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비록 정확한 장소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나열되는 31명의 왕들의 이름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인 여리고와 아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5왕은 기브온을 치려고 예루살렘 왕과 연합군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달아나다가 막게다 굴에 숨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게셀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앞에서 말한 이 내용을 기억하도록 그 5왕과 게셀 왕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성읍은 게델과 호르마, 아랏, 아둘람입니다. 호르마는 시므온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랏과 호르마는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했으며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이 아랏 왕과 그의 동맹을 전멸시키고 그 지역을 전멸이라는 뜻의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중부 지방인 베델과 다보와 헤벨, 아벡, 라사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은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부 지방에 여리고와 아이 외에도 정복된 성읍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돈과 하솔부터 드르사까지의 지역들은 북부 지방의 성읍들입니다. 다하낫과 무깃도는 이스라엘 평야의 전략적 성읍으로서 서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속했고 다하낙은 레위인의 성읍이 되었으나 므낫세 지파는 두 성의 주민들을 모두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들에게 분배된 땅에 속해 있던 여러 성읍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을 얻었고 대적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진 장소입니다. 오늘 일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며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일들을 통해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